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한번 두 번만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전능이란 말이 성경에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한 7번 나오고 또 이제 출애굽기에 한 번, 민수기에 2번, 여호수아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욥기입니다. 의외로 욥기에 33번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시편과 이사야서에 각각 5번씩, 에스겔서에 2번, 요엘서에 1번, 스바냐에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한 60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는 고린도 후서에 1번 나오고 또 마땅한 것 같은데 계시록에 9번이 등장해서 70번이 등장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온 데를 한번 1, 2, 3번 해보게 되면요. 욥기에 33번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욥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또 고난에서부터 구원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42장에 걸쳐서 꼼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내용이지만 그 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입니다. 9번 등장을 하죠.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이 담겨 있는 책이 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이제 7번 등장을 하는데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이제 헤쳐 모여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는가? 창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만물을 만드셨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다면은 제가 지금 나눈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참 우리가 빛이 많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궁창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궁창이 있게 되고 말씀이 있으시면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능성을 보이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107편에 20절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일들과 모든 인간들을 돕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말씀의 주가 확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구원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말이죠.
전능하심을 여러 다른 방향으로 더 쉽게, 더 간편하게, 더 복잡하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그런 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힘든 그 방법을 고르셔서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처참한 모양으로 내려보내시고 또 누구도 흠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시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전에 구약 세상에서는 왕을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사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접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성을 보이실 때는 말씀이신 아들을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는 그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체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걸어 놓으시면서 깜깜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깜깜하게 아버지의 마음이시겠죠. 깜깜한 중에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피값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도무지 인간을, 연약한 죄인된 원수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잡하고 어렵고 하나님이 가장 힘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끝끝내 안으시고 품으신 것이죠. 이것을 끝내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피값 주시고 또 그 공로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자녀 삼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이미 심판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말씀을 확실하게 두시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귀에 맴도는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말씀이었으나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기 위한 그 모든 작업을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통해 영원한 시간을 통해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말이죠. 주를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길 성전이 참 아름다운 성전인데 다 보이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환경 너머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늘 범사에 인정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끝내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우리는 또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은 부분, 놓친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요. 말씀은,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작업이 사실 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아니면은 약간 좀 덜 쓴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한다면, 내 앞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했다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시는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신령한 믿음을 건축하며 매일매일 말씀만 보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되 말이죠,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아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악수하고, 나는 현재의 모습밖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나마도 요즘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탁 만나는 순간에 이인재 과거와 이인재 현재와 이인재 미래를 순간에 다 보시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너의 과거에 추악했던 그 모든 죄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우린 늘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틈틈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해결을 딱 하신 거죠. 죄인된, 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초상집이었던, 장사집이었던 나를 순간에 해결하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볼 때마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매번 시커멓게 이렇게 입어가지고 때가 많이 있는 거 잘 안 보이시죠? 작업복을 시커멓게 입어가지고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린 늘 연약합니다. 현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늘 연약한 모습이 끊이지 않는, 매일매일마다 연약하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징징거리고 또 징징거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찾으시고 아들의 핏값을 찾으시면서 우리를 쌓아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주기를 주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 중에 소망을 확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즉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충만히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네 안에 충만히 모시고 이제는 내가 장사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집으로 변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는 그러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이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 나를 순간에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렇게 부러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베다니 동네입니다. 여기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베다니 동네예요. 베다니 동네, 이 베다니란 동네는 말이죠, 그 헬라 말로 베타니, 이것은 가난한 집 혹은 이렇게 그 연약한 자, 죄인들의 집, 이렇게 이런 집,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죄인이 있는 그런 곳.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제 영혼 같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내 영혼이 늘 가난하지요. 전세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늘 가난한 것이에요. 이렇게 또 내 영혼이 그렇고 내 가정이 그렇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또 내가 있는 또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 정말 가난한 또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크게 본다면은 이 우주 자체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영광이 없는 곳이지요. 진리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깜깜한 음부라, 신령한 영적 용어로 음부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과학적인 용어로는 코스모스, 질서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이곳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음부다라고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이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입니다. 이 삼남매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본 데가 12장입니다. 12장 앞에 무슨 일이 12장 앞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12장 앞에는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나고 히브리 사람들의 무덤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깊이 파고 이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또 이제 흙으로 꽉꽉 밟아가지고 절대 부활할 수 없게 다 다지지요. 이제 이렇게 절대 이 한국에서는 부활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굴을 파고 그 안에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굴 밖에서 돌멩이를 탁 막아놨으니까 부르시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붕대에 감겨있지만 칭칭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말이죠, 대한민국에 옛날에 우리나라 땅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나사로 사건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할 때도 말이죠, 이렇게 무덤을 깨뜨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확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합당한 곳에 오신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집은 초상집이 되었을 것이에요. 장사집이 된 거죠. 그죠? 초상집이 된 것이죠. 근데 장사집이라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곳에 주인 되셔서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역사하신다면 죽은 그 자라 하더라도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줄줄 흐른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에 모든 것들마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께서 그 집에 오셨고 또 무덤가에 가셨고 나사로를 부르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것이 이 요한복음 12장 1, 2, 3, 4절이에요. 저는 여기 베다니, 여기에서 내 영혼을 보게 되고 내 가정을 보게 되고 내 일터와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 이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이 나사로를 보면서 내 영과 혼과 몸뚱아리 육체를 또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베다니를 방문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삼남매는 우리 각각의 영혼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과거를 예수의 피로 죄를 말끔히 씻으시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소원하시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가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르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고 마르다는 그 분주한 중에 말씀 못 들어가지고 약간 좀 떨어지고 나는 마리아를 사모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5, 26, 27절, 특별히 27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유명한 고백을 27절에 하지요. 옳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육체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한다면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는 몇 시간 전이 될 수도 있겠고 며칠 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깜깜한 중에 어떤 분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는 이 음성을 다시 죽을 때까지, 그는 두 번 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시 죽을 때까지 아마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제 분명히 쉬고 있을 텐데 지금 쉬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는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쉬고 있을 걸 전 믿습니다. 나중에 또 부르시겠죠, 그죠? 다시 오셔야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음성을 또 기억하면서 지금 쉬고 있을 것이에요. 나사로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나사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하나님 그 아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앉아있는 중에 턱 꿰고 그 말씀을 그냥 집중하고 몰입하고 귀를 막 세우고 간절히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나사로가 많은 앉은 자 중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그 음성을 또 듣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 음성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야 될지. 우리는 나사로는 정말 육체로 죽었지만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중에도 예배를 삼아서 이 시간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 이 모습은요, 우리 영의 간절함, 말씀을 참으로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순간에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옥합을 깨트렸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유명한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가만두어라 말씀하시고 저는 내 장사할 것을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그 앞에 여러 부분에서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에는요, 유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 정도 역사하셨구나. 공생의 3년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월절 여섯 전에 이 말을 보내면 주님이 죽으시기 6일 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불현듯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겠구나. 그것을 영감으로 아는 거죠. 그 영감으로 알고 불이 나게 가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보통 이 옥합을 깨뜨리게 되면 머리에 붙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것이죠. 울면서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순간 영감으로 알아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마리아는 말이죠. 우리의 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늘 깨닫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더 그리워하고 정말 그분을 사모하며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한번 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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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전능하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어깨를 비빌 수 있는 가까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면서 결국은 말이죠. 장사집과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죠. 내 영혼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답답하고 어려운 사정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은 잔치집이구나. 예수를 위한 잔치집이구나.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잔치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잔치집으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잔치집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집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예수를 위한 잔치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요 다 장사집이고 다 조상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가까이 말씀으로 저 멀리서 있다가 또 더 가까이 오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쏙 들어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잔치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잡히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들려오는 어떤 사람의 소리에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 말씀에만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자유하신 말씀이세요.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자유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 한다면 나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은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초상집이 아니고 장사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말이죠 예수를 위하는 잔치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들은 거기서 말씀하실 때 배단이서 슬픔이 있는 슬픔의 마을 또 가난한 마을 이것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어떤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전능하신 말씀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내 영혼은 내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잔치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우리 온 교회가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자기 영혼 속에서 잔치를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들을 정말 깨우셔서 예수를 위한 잔치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역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역사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핏값 주시고 또 우리가 장사집이 아니라 조상집이 아니라 또 잔치집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도시요, 가난한 마을이요, 또 연약한 도시요, 죄악이 많은 도시, 또 죄악이 많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전능하신 말씀을 보내주사 이제는 잔치집 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잔치집의 능력이, 은혜가, 생명이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납니다.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정말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기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증거하며 잔치를 자랑하고 잔치를 선포하며 잔치집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님이 주인 되었사오니 그 주인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영원한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에 정말 걸맞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역사할 수 있는 또 각각의 영혼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영혼들마다 가정들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사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할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우리 주 예수, 잔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를 또 잘 드러내고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인명과 진명이 등장을 하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이름이 2930명이 등장을 해요. 장소 베단이 나오는데 1551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명과 지명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이죠. 베단이 가난한 동네, 죄악이 관영한 동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라 말씀드렸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잔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란 뜻, 의미는 뭐야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나요? 말씀으로 도우신 것이에요. 이름을 부르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정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교회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영혼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말씀을 보내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각각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장사집이 아니라 조상집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잔치집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오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나오니 인도해 주옵시고 생명과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각의 영혼들과 가정들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 깜깜한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더 무릎 꿇으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예수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로 교회 되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말씀이 말씀 되게, 예배로 예배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전능하신 말씀 보내사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각 영혼 속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하시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주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영혼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